증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뭐 40이 넘어서 하나님 만났고 뭐 난잡하게 살았고 추악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야, 기도하는 부모님을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그런 가문을 가장 부러워했더니 성령님이 그냥 마음에 너는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 주셔서 그것도 은혜로 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원래 저는 이제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그래서 이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신천지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하러 좀 자료를 달라고 이제 만났는데, 이것보다도 급한 일이 차별금지법이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 기독교를 믿는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당신이 이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컴퓨터를 열고서 앱을 보여주는데 이제 동성애 청년 아이들이 가입돼 있는 앱이에요. 반경 400m 안에 이제 3만 원이면 이제 애널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정말로 존재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담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안으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죄악이라는 걸 어떻게 지혜롭게 알릴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포맷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짧은 스킷 드라마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구성 능력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다행히 뭐 반응이 교회 이제 설교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제작할 3분, 때. 5분, 8분, 12분 이래서 소구력에 맞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정죄 설교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설계됐을 때 유럽이나 영국 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손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제 사례들 한 뭐 70만 뷰 이상을 받고 다 합쳐서 18개 클립으로 한 설교 시간에 인용된 것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게 시즌 1이 의외로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켜서 지금 시즌 2도 만들고. 그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내 목사님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아주겠지. 그리고 다른 선교의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랬는데 간과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본인이 한 설교로 200억의 손배성을 받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목사님들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받지 않도록 저희 인권위가 조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권위를 믿어주세요. 인권위에서 조사받고 시정 공고나 명령을 받아서 영상은 내리고 앞으로 그런 설교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되고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이네요. 분명히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배상 요구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요. 그러게요. 동성애 커뮤니티에 의해서 200억의 손배성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독일 교회와 그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냐면 손배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와 목사님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분들이 배수로 집단 소송이 가능한 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권면하냐면 목사님만 퇴출시키면 교회는 용서해 줄게. 이러면 교회에서 당회가 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가 하나 이제 푯대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은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반동성애 설교를. 그래서 교회가 줄줄이 이제 그렇게 되는 닫게 거죠. 되는 거고, 또 노방 전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작업의 방식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기도가 차여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기도가 다 차였고 충만할 때 저 이렇게 부족한데 실족하지 않게 호흡처럼 주님의 중심을 느낄 수 있게 증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뭐 40이 넘어서 하나님 만났고
뭐 난잡하게 살았고 추악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야 기도하는 부모님을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그런 가문을 가장 부러워했더니 성령님이 그냥 마음에 너는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 주셔서 그것도 은혜로 삽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2021년 5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제75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수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결정해서 진행함으로써 세기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위중한 때 시청자들께서 이 차바 강의를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바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다양한 교회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한국교회의 참된 복음과 기도의 회복,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대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동락 목사님을 모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충만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윤동락 목사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힘입어 석방된 사건을 본문으로 하고 이 본문의 사건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설교 겸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차바에서 제공하는 강의들이 차바의 특성상 차별금지법을 법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서 시청자들께서 강의 내용을 따라가기가 좀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윤동락 목사님의 강의는 이 딱딱한 학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경 강해와 기도의 맥락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강의라서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그리고 명료하게 알아듣고 또 숨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목표는 남녀 성별을 해체하고 동성애를 전통적 성윤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다음 모든 시민들을 성의 노예로 만들어서 도덕 감각과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우민화된 것이 확인되면 배후에 숨어서 얼굴을 숨기고 있던 무신론적이고 사탄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특정한 이념 세력이 비로소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탈취하고 무소불위의 전제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가장 크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정통주의 신학의 터전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주의 교회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신론과 사회주의 비판 세력이며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양성 성별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동성 간의 성교도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과학적이라는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 문제는 교활하게 숨어있는 이념 세력과 교회 사이에 전개되는 이념 전쟁인 동시에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믿고 바른 복음을 견지하는 정통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가 건재하는 한 이 세력의 전략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전쟁이 이념 전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라는 윤동락 목사님의 제안은 전적으로 옳은 관점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응하는 우리 전략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사람들이 드리는 작지만 중요한 준비 과정과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와 함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엘리야는 바알 신이 엉터리 신이라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 표현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아주 철저하게 바알 신을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을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성경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를 3번이나 해서 물이 넘쳐서 도랑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서 불이 임했을 때 자연 발화한 것이 아니다, 자연 발화한 것이다 라는 트집을 잡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드린 제물 위에 강력한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를 본받아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유튜브 강의,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금식, 정치인들에 대한 압박, 성교육 교재 개발, 교육, 편향된 언론에 대응해서 유튜브와 SNS 등과 같은 비공식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이와 같은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예술의 영역에서 운동을 해오신 윤학열 감독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학열 감독님은 주식회사 하세 총감독을 역임하고 계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If Family 시즌 1, 2, 3 드라마 제작의 감독을 맡아서 이 대중예술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헌신해 오고 계시는 귀한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담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학열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께 소개받은 윤학열 감독입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분별되어 있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후대를 지켜낼 수 있는 이 일에 사사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지막 긍휼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기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국회 앞에서 김재현 대표님, 오늘 4일째 금식이시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아마 김인영 장로님한테 이렇게 금식 릴레이를 오늘 인수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는지. 신앙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증인까지, 사마리아까지 이런 무엇되라고요?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반응하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차별금지법 앞에 반드시 영적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김지현 대표님의 그 애곡의 호소, 그 영상 준비되면 플레이를 해주십시오.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김지현 대표님. 강의라든지 단체를 만든다든지 칼럼을 쓴다든지 방송을 나간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차별금지법을 알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10년째 써왔고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위기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회로 6천점 단식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
오자마자는 그 캠프 쪽은 텐트에서 시설을 굉장히 많이 단식하거나 시위하거나 방해도 하고 또 실력하고 막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상징성 있는 인물이 거의 상징성 있는 인물이 다 단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단식을 해야지 되고 진짜 좀 투쟁적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금식 기도라기보다는 단식 투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단 모기안으로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모든 다른 일정을 취소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2022년 5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땅, 절대절명의 위기의 현상들이 있죠. 저출산, 또 자살률 1위, 분노하는 사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게 되셨죠. 무지개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특히 성별 정체성, 또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저 무지개를 자기 것화시켜서 가스라이팅 해갔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우리의 우방, 안보동맹이고 경제동맹이고 가치동맹이고 과학기술의 동맹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복음동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동맹이기 이전에 혈맹임이 확인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을 쓰는 작가 겸 감독입니다. 그냥 보거나 흘낌 보지 않고 자세히 보는 시선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마지막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에 원래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로 돼 있었던 그 한국계 여성 기자가, 미국 쪽의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윤석열 내각의 여성 강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문 이외에 성평등과 관련되는 마지막 워딩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당황하셨고요. 차차 여성 강요들의 활동 영역, 그 다음에 성평등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이 마쳐졌습니다. 저는 그냥 보거나 흘낌 보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저는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우방이고 혈맹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성별 정체성,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그 중심 안에는 소아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이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저같이 법적으로 문외 인자가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드렸을 때, 질의를 드렸을 때 변호사님이 한 번 통과된 법은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뒤바뀌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은 국제적 여론에 의해서 UN 등 기타 등등의 세계 문화 기조에 의해서, 문화 막시즘 조류에 의해서 번복되기가 불가능한 법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국회 앞에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대표께서도 금식으로 이 법의 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바로 5m 옆에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분들도 단식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계 안에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7월 달에 또 퀴어축제위원회에서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오늘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대적인 그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한 행사가 벌어질 때 바로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어떤 깃발이 보이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를 가스라이팅 해간 동성애 심벌리즘 깃발을 걸어 놓습니다. 저 깃발의 상징성은 그냥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정부는 남성 여성 이해의 제3외성을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심벌리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우측에 국회지요. 지난 정부 때서부터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법 등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관련되는 법안이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옆에 국회 옆에서는 지금 국회 앞에서는 반대하는 분들과 이것을 지지하는 분들의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고, 저희는 또 주체사상이라는 태양신을 신봉하는 그런 북한과 이데올로기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법, 이러한 것들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맞부닥칠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에 대한 목양에 대해 생명을 걸고 헌신할 마음이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왜 외치지 않으십니까? 후대를 다 잃어보아야, 후대를 다 빼앗겨 보아야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그 일들이 현실화되어야 그때 통곡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교회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이 침노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진리가 침노당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차바에서 드리는 이 선포가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그래서 부흥의 불이 다시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대에 만났고요,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추악하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결손가정으로 인한 상처덩어리,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저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을 만나면요, 크로노스의 영에 묶여 있었던 모든 어려움, 저주, 환경, 위치, 열등의식,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반응입니다. 차바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권역에서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각인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라는 것이 크고 세상적으로 큰일 같아 보이는 그런 일만 반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저는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입니다. 백상현 기자께 자료를 요청받기 위해서 5월 달에 만나 뵈었는데, 백상현 기자께서 신천지 전문가입니다. 신천지 이단 엽착이란 책도 쓰셨고, 그분이 신천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 감독님 신천지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법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하나 탁 켜주셨는데, 그 앱에 반경 2km 안에 항문으로 섹스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얼굴이 좌르르륵.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동성애의 영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단돈 3만 원에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서부터 거룩한 부담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단에 쓰셨던 윤동락 목사님, 전화로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거절하고 전화로만. 저는 5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병원에서 만났고요. 어저께 만났던 백상현 기자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후대가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 고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동락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다의 일을 막아냅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기도 성회가 시작됐습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면 일정 부분의 수술을 하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수술 칼도 필요하고요, 혈액도 필요하고요, 수술 장비도 필요하고요, 도와주는 간호사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한번 수술을 하려면 동일한 패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작품이든 작은 작품이든 작품을 제작하는 데는 동일한 필요가 따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상현 기자로부터 이 일과 관계되어 있는 일단 자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백상현 기자께서 염한섭 원장님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앙은 반응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염한섭이라는 의사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니까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던 이 의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이 사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이 법을 발의한 정당 당사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첫날은 혼자 시작했던 일에 청년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토요일 날만 되면 매주 이 법이 발의되는 정당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럼 염한섭 원장님을 통해서 조우경이라는 학부모 대표를 또 소개받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인지 몰랐던 학부모가 이 일이 진리를 지켜내는 이름을 깨닫자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 섭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재정이 풍부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조우경 대표가 피켓을 들었고요, 그 조우경 대표를 통해서 김지연 약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김지연 약사를 통해서 이용희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이용희 교수님은 저와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쉽게 이용희 교수님을 통해서 또 기론평 교수님, 그러다가 복음법률가협회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 거룩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조영길 변호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이 영상작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시절에는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옛날의 미디어는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나요? 성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옥물가의 여인을 치유하시고요, 죽은 소년의 어머니에게 소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세우십니다. 왜? 입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알려지게. 그 이후로 미디어가 필사 기록되어지죠. 필사된 양피지나 대나무나 혹은 나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워딩들이 미디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 지금은 무엇이 미디어입니까? 영상이 미디어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공기호흡과 함께 와이파이를 호흡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시대는,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의 시대는 AI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호모
미디어쿠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선포든지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신념으로 체계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에 연동되는 방점에는 미디어가 연동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어둠이 이런 일은 더 잘 알죠.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반드시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 이런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임동진 목사님, 또 남녀 호랑개결 믿다가 하나님을 만난 조혜련 집사, 개그맨 오재원 장로님, 또 표인봉 목사님, 또 황현주 아나운서, 김영도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사명으로 주셨냐 하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이 일을 못 해낼까 봐 제가 유니스라는 선교사님, 케냐의 선교사님이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유니스 이러면 케냐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저희 회사 계좌로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의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윤학래 감독님, 이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꼭 이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원주민들의 옥수수 보름치 식량값이 5,000원입니다. 한 달 식량값이 10,000원입니다. 500만 원의 선교지의 재정은 250명의 핏값입니다. 그 재정을 제가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저에게 먹여주셨구나. 그럼 이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께 바쳐 올려지는 번제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일이 왜 어려운 일이었냐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줄과 날줄처럼 조직화되어 있고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프 패밀리 시즌 3에 출연하기로 하셨던 그 연기자분들이 내일 모레 촬영인데 못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고소 고발 당할까 봐. 제가 이제서야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하고 막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 어느 것 하나 다 준비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복음 법률가 협회가, 조영길 변호사님, 안창호 헌법 전 재판관님, 조배석 위원장님, 이런 분들, 그럼 율사팀들이 다 준비를 해놓으셔서 저희들 이 촬영하기 전에 대본 1, 2차 검수를 받았고, 또 영상 나가기 전에 또 검수회의도 했습니다. 사실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만들어진 영상이 혹시라도 가짜뉴스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시 또 재편집을 해야 되고,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즈널 작업을 생명으로 잘 지켜나갔고요. 공식적인 조회수 이외에도 교회의 광고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게 되어서 차별금지법의 위악성이 무엇인지 알리는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2는 실제로 동성애자였던 분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안다한 소장님 같은 분은 교육전도사예요. 본인이 교육전도사예요. 본인이 목사님 안수를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분인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성애자였어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중독돼 있던 그런 분에게 에이즈란 질병이 오게 되고 마지막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김재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복되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잖아요. 지금 이 안다한이란 소장이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귀한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호진 전도사님, 여성인데 남성이 되려고 김효진 전도사님 가슴을 자르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다시, 또 엄중모 형제 같은 이런 형제들 이야기와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님, 그죠?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안타까움 속에서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는 이 기적 같은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안드레이 윌리엄스, 또 스웨덴의 아케크린 목사, 만약에 한국이 이 법을 계속해서 막아내어서 이 차바와 같은 이런 강연, 또 세미나, 또 평신도의 일어남, 또 이런 이프 패밀리와 같은 영상물, 각계
각 권역의 의사, 변호사, 약사, 기자, 감독, 학자, 학부모, 변호사, 율사팀들이 다 일어서 이 법을 막아내는 이 친구가 거룩을 지켜내는 일이 표준화가 되어서 다시 유럽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에 찬 희망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계셔.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시즌2로 만들었습니다. 시즌3는 가장 첨예하게 변호사님께서도 모두에 이야기하셨지만 법사위원회에서 공청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 절박한 이 시점에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 저희 회사에서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2년째 찍고 있거든요.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김영석 교수님은 참고로 살아계신 근현대사시죠. 옆줄의 짝꿍이 윤동주 시인이었고요. 대학교 동창은 김수환 추기경님이셨고, 그죠? 만주에서 또 만난 오래된 친구는 윤동환 목사님이세요. 삶 자체가 근현대사시죠.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도착했더니 고향 어르신들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이 고향 출신의 청년이 있는데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성주, 근현대사였던 이 교수님께 차별금지법의 유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증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시즌3에 정영숙 권사님, 정선일 집사님, 정운택 문화선교사, 오지연 장로님, 황우령 교수님, 또 K라는 유튜버까지 함께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6, 7, 8일 드라마 촬영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정운택 문화 선교사는 저와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요. 만이산에 올라가서 면도칼로 손바닥을 찢고 단군신에게 천재를 지내던, 아주 우상에게 그냥 절대 복종하던 백두산, 저와 함께 동북공정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 108배를 지내면서 백두산 신에게 절을 했던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시즌3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이 나라와 이 땅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시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던 박춘곤이라는 군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지면서도 오직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수많은 사람의 목을 쳤던 박춘군이라는 군관이 그날 저녁서부터 잠을 못 잡니다. 그자가 외쳤던 그것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 박춘군에게 환경을 통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박춘군 이 군관이 장로님이 되시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사형수였던 왕족 출신의 청년 이승만,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주장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7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그 청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이승만에게 각인되었던 그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 기능으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빌드업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각인되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돼 있어서 반응해 주십시오. 자바 강의를 듣는 것도 반응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핑거 무브먼트 알리는 것도 증인된 반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역에서 후대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예배 시간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된대요. 그게 동방이 예배래요. 안 하면 그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목사님들을 구속하고 목사님들을 고문하고 그랬던 시절에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위해서 환경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선교사님이 그랬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손정도 목사님이 그랬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 환경,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전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 지게 되면 후대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거룩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한국은 그냥 맺어진 그런 우방 혈맹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성령님께서 어떤 계획이 계셨기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신면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벤프리트 장군과 그의 아들 벤프리트 주니어, 아들이 공군 조종사입니다. 아버지는 사령관, 한국전쟁의 총책임자인 사령관입니다. 아들이 출격을 나갔다가 격추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시신을 찾는 수색활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 산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벤프리트 장군이 은퇴 후에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한국의 경제가 복구되는데 놀라운 일을 헌신합니다. 왜? 아들이 죽은 땅이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벤프리트 어워드를 만들어서 BTS가 상을 받게 하고 한국과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게 하는 것,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들의 계획이 계신 겁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워커 장군과 샘 워커 소위 워커힐이라고 SK에서 운영하는 그 호텔, 그냥 호텔인지 알고 있죠? 젊은 청년들 그냥 수영장 시설이 좋은 워커힐 수영장 참 좋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 워커힐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헌신된 그 핏값으로 이루어진 호텔의 내 이름이라는 걸, 워커 장군과 샘 워커 소위는 유일무이하게 사성 장군이시죠. 이런 기록들이 왜 남겨지게 되는 거죠? 한국전쟁에 정전 선언에 사인을 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장군과 그 아들 웰리안 도란 클라크 데이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참전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계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이 땅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령, 아이젠하워 중령도 이 땅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 루스 여사는 상해 의료 선교사인 아버지를 돕고 그 아버지의 권면으로 평양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양 장대은 교회에 대각성운동, 성령의 불이 떨어진 평양 부흥운동으로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는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현장을 눈으로 본 루스, 아, 한국은 특별한 곳이구나. 아주사 부흥이회로, 웨일주 부흥이회로 한국의 부흥의 불을 목도한 그 루스 여사가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나라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허니 목사님 한국에는 20만이 넘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살려야 됩니다. 얼른 빨리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쳐주세요. 이런 일들이 우연입니까? 유엔의 참전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의 참전이 이루어진 이 일들이 우연입니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환경에 증인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진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첨예하게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국가, 이데올로기가 부닥치는 반도국, 거기에 이제 성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단의 용과 빛의 독수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후대의 생명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떤 치열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공영방송 그 외의 모든 언론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KBS 9시 뉴스에
동성 간의 결혼 이제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보거나 흘낌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대, 즉 그람시가 얘기한 문화 막시즘의 이 진지전 언론과 방송, 지금 미디어, 영상 미디어가 언어가 되는 그 이 시대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다 놓쳤지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서 바울 사학 같은 사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고시를 준비 중인 기독 청년들, 그 청년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또 교회마다 현직에 있는 PD들, 기자들, 담임 목사님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장로인, 기자, 집사인, PD 불러서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멘토와 멘토링이 돼주고,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장학제도를 초교파적으로, 장학제도를 지역마다 사람을 키워야죠. 사람을 세워야죠.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데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어떻게 시험을 보지? 조선일보면 조선일보와 관련되어 있는 멘토를 선정하고, CBS면 CBS, KBS면 KBS, EBS는 EBS, 그래서 각 권역의 진지전의 전문가들을 세워야죠. 이 일이 이루어지길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니까 3만 명이 모여서, 5만 명이 모여서 선언하고 선포해요. 단 한 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외치기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일이 변화가 됩니까? 아이고, 어저께도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단 한 줄도 안 나왔어. 아이고, 뭔 놈의 세상인지, 이렇게 한탄한다고 그것이 뒤바뀌어집니까? 사람을 세워야죠. 사람을 목양해야죠. 후대를 세워야죠. 이 일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일인데, 왜곡 보도를, 언제까지 왜곡 보도를 앉아서만 한탄하실 겁니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된 자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선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울 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저 왼편에, 제가 이틀 전에 김재현 대표 영상을 찍을 때 왼편에 KBS 뉴스팀이 왼편만 촬영을 하더라고요. 왼편만. 차별금지법 통과를 원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나 봐. 글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평신도가 깨어나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지난주에 윤동락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기도. 생명 걸고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한 끼를 금식하고 간절하게,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가 드릴 것이 오늘의 이 시간, 내가 드릴 것이 오늘의 이 한 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나의 증인되라고 하셨으니, 내가 71세 가진 것 없는 권사지만 나의 이 시간과 생명과 호흡을 주께 기도로 바치니,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조영길 변호사님과 자바팀이 각 교회마다 권면하고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정말로 기도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별금지법, 지지정당 정치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프랭카드만 걸린다면 이 일이 어렵습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교회마다 차별금지법, 지지정당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그 프랭카드 하나 걸기가 어렵습니까? 이 프랭카드를 걸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2년 뒤에 있을 선거 때문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교회들의 성도 수가 이러이러한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 이러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지지하지 못합니다 라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동일한 내용을 캠 선교회 데이비 차영규 목사님과 나눴습니다. 차 목사님이 수만 장의 스티커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마다 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함 팀을 통해서 It's okay,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복음의 전함 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운동들을 한 적이 있죠. 그 전례의 그 루틴을 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지지정당 및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런 자동차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사도행동 1장 8절에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환경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 차에 그 스티커를 붙인다고 내 삶이 위해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스티커 차량이 100만 대가 전국을 움직인다면, 이 일로 한국교회가 하나로 결집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프랭카드를 내거는 일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일이 제2의 부흥이 되지 않을까? 성령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불, 그 불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경륜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하셔서 조영길 변호사님이 잡아 이끄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 교수님들, 여러 변호사님들, 여러 학자님들이 여기서 선포한 이 모든 것들, 교회가 하나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일은 마지막 만세운동입니다. 제가 1919 유관순을 만든 감독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18세 소녀가 절규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 못 보는 기생, 안 못 보는 신명철 선생님이 외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일본의 총칼이 두렵지 않소. 내 뒤에 쓰시오. 웃음 따르고 술 따르던 기생 김영하가 외칩니다. 나는 비록 비천한 자지만 하나님의 거룩,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생명 걸고 만세운동.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만세운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는 동참운동입니다.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김지연 약사, 오늘까지 4일째죠. 건강 악화로 김인영 장로님에게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저도 하루 동참하겠습니다. 스케줄을 살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막아지는데 성령께서 내 호흡을 원하시면 그 호흡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합니다. 매일 밤마다 애곡함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손 사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능을 한 번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이 나라에게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길 변호사의 기도, 이상원 교수님의 기도, 함께하는 모든 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에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행동하여야 합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든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받은 소명대로 7대 일간제의 광고를 내줘요.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든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방법으로 신앙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계속 7대 일간지에 실리고 있죠. 이제 대학생들이 움직였습니다. 6월 3일 날 4개 대학 신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 그냥 보거나 흘낌 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응원을, 너희들의 필요가 뭐냐, 함께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세대의 외침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바쳐지는 이 거룩이
잠자고 있는 청년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생명 걸고 이런 반대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목사님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청년들을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선포를 들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각 구역 예배, 2명, 3명의 집사님들이 차바에 올려져 있던 이 강의 내용 다 들으실 수 있는 것들 들으시고 또 오늘 제 선포 참고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프랭카드 하나 걸 수도 없습니까? 프랭카드 걸게 해주십시오. 희망하는 성도들에게 스티커 붙이게 해주십시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냥 찾아가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교인 명부와 함께 만나셔서 만일 당신이 이 법을 지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2년 뒤에 당신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상을 허락받아서 촬영하게 되고 링크로 걸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대중에게 공론화된 것은 명분이 확실하게 세워진 일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 하면요, 저는 66년생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제 또래의 청년들이 그 울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신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금식으로 투쟁하다가 안 될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은 분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제가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혹시 만에 하나 차별금지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촬영하고 여러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인위적으로 성별을 바꾸다 보니까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어요. 호르몬제도 많이, 또 수술 후유증, 그래서 멘탈이 온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존재에 대한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의,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비율이 높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혹시라도 국회 같은 데서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합니다라고 분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같은 여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그냥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긍휼한 그분들,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 2022년 이 5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잘 알려진 워딩이죠.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 침묵이 나와 상관없음이라는 마음 때문에, 번거로움 때문에 누군가는 막아주겠지,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후대의 생명이 빼앗겨지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막아내면요 우리의 상급이 돼요. 아들아 너 수고하였다. 그래 네가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3일 동안 금식하며 너희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 딸아 그래 네가 기도로 무장되어서 아직 눈 뜨고 있지 못한 너희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합니다라고 권면했구나.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교수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분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바 강의,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오직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눈뜨지 못한 자들을 눈뜨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대, 차별금지법 이 제정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운동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드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것 위에 이 땅의 부흥이 시작되는, 분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로 되는, 주의 종들이 한마음이 되는,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중물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살아있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이 뒷받침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윤학열 감독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하신 그 열정이라든지 또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느 때인가는 이제 부흥사로 이렇게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윤학열 감독님이 이 주제 성구로 제시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외치는 일을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중예술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대중예술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고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담대하게 외쳐오신 윤학열 감독님의 강의가 주는 무게와 의미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의 현장으로서 이 대중예술의 영역은 아마도 두 가지 점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대중예술의 영역은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많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일반 서민들의 감성과 또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이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사실상 실질적인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예술의 장르입니다.
K-팝이라든지 가요라든지 넷플릭스 영화들, TV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 등이 사실은 일반 서민들의 사고와 생활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중예술이 이처럼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대중예술이 돈벌이 하기에 좋은 장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중예술의 영역은 수익성을 노리는 각종 연예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전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예 산업들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산업은 일반 서민들의 성적인 본능의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외설적인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포르노그래피 산업이고, 이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중심에, 가장 깊은 중심에 동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또 성적 돈과 성적 일탈이 있는 곳에는 마피아 집단, 조직폭력과 같은 그런 불법 폭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이 사회 자체를 몰락시키는 그런 위험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대중예술의 영역에서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가요, 웹 만화, 소설 등이 서민들, 특히 청년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고를 세뇌시키고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가는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막강합니다. 이처럼 대중예술의 영역에 반기독교적이고 친동성애적이고 친젠더주의적인 이 난공불락의 성체가 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현실인데, 이 난공불락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견고하고 높은 성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공불락의 성체의 틈을 찾아내서 보이지 않는 흠집을 이곳저곳에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체라도 작은 구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윤학열 감독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제작하고 계시는 이 반동성애 드라마인 If Family 시즌 1, 2, 3가 바로 이 난공불락의 성체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반기독교적이고 친동성애적인 이 성체가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성체에 구멍을 내어가고 있는 If Family 시리즈물이 1, 2, 3번뿐만 아니라 4, 5, 6번까지 계속 제작이 되고, 특별히 연예계에서 왕따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드라마에 출연해서 섬기는 기독인 배우들, 굉장히 귀중한 배우들인데, 이 배우들이 이 연예계라는 전쟁터에서 당당히 살아남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들의 기도와 또 필요할 때 재정 후원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주일 오후 3시에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연합집회가 조영길 대표님을 주강사로 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10가지 결의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고, 집회가 끝난 후에 창원시 안에서 가도행진을 하면서 악법 제정 반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6월 3일 오후 1시 30분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고려신학대학교 대학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등 이외에도 몇 개 대학이 신학대학교가 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이 연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연합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영역이 교회와 신학교라는 점에서 사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이 반대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신학대학교 또 기독교학교 신학대학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또 그 반대 의사를 행동으로까지 나타내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들께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독단적인 반쪽 공청회가 진행된 5월 25일 수요일에 공청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 집회와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규탄을 했고,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사당 앞 정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인 반쪽 공청회를 비판했고,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반쪽 공청회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불법적인 반쪽 공청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 공청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6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광주 전남 국민대회가 개최됩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모판이 되고 있는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집회입니다. 이 집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이 집회를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운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성해방 세력, 젠더주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음 주인 76회와 77회에는 현 한동대학교 첨단융합학과 석좌 교수이시며 동성애 동성원 반대국민연합 대표와 진평연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이신 기론평 교수님께서 연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오늘 제75회 차바 강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운동의 최전선에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거짓됨을 증언하고 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헌신해온 주의 종을 보내셔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수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한국교회의 거듭된 경고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기의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옛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국분대와 싸울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두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대한민국이 결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며 집회와 시위와 기자회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에 참여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 5일 광주 금남로에서 모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셔서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이 이 집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 집회가 전국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의 불을 당기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적절한 주제들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강사들을 세우셔서 차별금지법의 거짓됨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미기가 계속되는 한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전체를 총괄하시는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행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차바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